아까 찬양대 연습하는 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 비유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미국 최고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하는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의 면역 세포 NK라는 세포를 비교해 봤는데요. 무려 차이, 그들 일반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1000배 가량이 난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입니다. 1898년 미국 두이대학 병원의 해롤드 코야나 앤더슨 두 의사가 실험에 의하면 매주 교회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증명이 나왔습니다. 그 연구한 사람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24시간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근데 1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멈춥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 땅과 묵은 땅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리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요,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하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의 공통점은 환경이 자신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에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실패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립되지 못한 데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동생을 죽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묵은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자신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묵은 땅의 역사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묵은 땅을 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묵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개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말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에는 이 밭이 문제입니다. 이 밭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길가에 혹 가시밭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 땅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곳에 새롭게 파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묵은 땅이 있습니다. 잊고 지낸 싶은 과거들, 아픔을 주는 가족들,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상처들. 혹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열심을 내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반복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문제와 상황들 때문에 곤란을 당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묵은 땅은 버려둔 땅입니다. 버려져 있음은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그 땅을 버려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기 때문에 잡풀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입니다. 이 묵은 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인데요, 우리의 심령은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게 그대로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버려져 있으면 황폐해집니다. 잡풀과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자라나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사탄이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터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땅은 묵지 않고 발전되고 열매를 맺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업지 않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벌써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쓸데없는 씨들을 심어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가시덤불로 인해서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골로새 4장 2절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될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라는 것을 살짝 심어놓고 갑니다. 싹이 나서 결실을 댈 때 가라지도 않게 보입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납니까? 라는 질문을 마태복음 13장 27절에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을 때 가라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를 관심 갖기보다는 그냥 둘 때가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영혼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버려둠과 방심, 무관심으로 잠들 때 가라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마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게으름과 깨어있지 못한 믿음은 새로운 변화나 성공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실패와 좌절만을 가지고 옵니다. 이 버려진 땅, 묵은 땅을 갈아엎어 새로운 땅에 대 후에 그곳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치된 신앙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늘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힘들어 하면서 미루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라지를 심을 수 있는 곳을 두셨다면 그곳을 엎으시고 변화하셔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은 굳어진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은 한 가지로 굳어진 땅입니다. 우리 생활은 때로는 한 가지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으로 굳어져서 그럴 거야, 내 경험은 이랬었어 라고 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왜곡시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요,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너는 의인,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습관이 굳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자기 마음의 통제가 못하여 상실될 때 고질적인 고집이 됩니다. 이 고집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굳어진 땅이 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 돌아야죠.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경주로 갑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서 잘못해서 서울로 가면서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방향이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 간다고 하는 순간 도로를 틀어서 제일 빠른 곳에 나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분의 기준에 맞춰 그분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집을 바꾸는데, 나의 편견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나 격분하면 습관처럼 욕이 나올 때가 있고요, 욱하며 화를 낼 때가 아직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돌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안 돼라고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굳어진 땅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 굳은 땅은요, 여태까지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해? 나만 죄가 있나? 저 사람도 잘못하고 너는 잘하냐?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쳐냅니다. 근데 부드러운 땅은요, 그래, 또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게 있지, 하나님 말씀에 살다 보니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 그것이 바로 굳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에서 물이 없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식은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입니다. 바로가 주었던 양식이고 세상에 의해서 공급받았던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바로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는 그 양식을 채워야지만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은 것은 슈퍼에서 산 것이 아니고 배달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받을 조건이 없고 줄 이유가 없는데도 은혜로서 공급된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땅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을 개경해야 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모습 속에는 은혜가 아닌 습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흡수하는 땅,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할 수 있고요,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할 때 제가 부족해서 지금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여 그 공급을 받는 일이 우리 신자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아야 합니다. 나의 나쁜 습성, 신앙생활, 편견, 고집, 교만, 그것으로 단단해진 심령은요, 비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누가 사랑으로 섬겨줘도요, 쥐가 남아도니까 날 줬겠지, 당연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교육의 방법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나눠주는 도구가 되고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단비를 흡수하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의 힘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지만 그 힘으로 일한다라는 의미겠죠. 그것이 1970년, 80년대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밥을 안 먹고 소식을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신앙의 힘으로 얻어 우리가 악하고 쓰러져가고 고난과 힘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충전하고요, 나가 삽니까? 우리 모두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에 배터리가 끝나면 기계 수명이 다 됐구나, 새 걸 사야지 하며 매장을 찾아가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메말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의 풍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밭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정말로 열심히 살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살던 때, 여유가 없이 살던 때 가족의 행복이 있었고요, 교회의 웃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질이 풍요해지자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졌고 교회에서 웃음이 끊어졌고 감사가 끊어졌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 어릴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로서 주님과 접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그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지 못해서 힘들고요, 함께 나누지 못해서 힘들고요, 감사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굳어진 믿음은, 고집스러운 믿음은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그 고집스러운 믿음이 진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드러운 믿음을 갖게 하여 그것을 날마다 흡수하고 날마다 변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메마르고 힘든 광야. 광야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들판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나왔을 때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옛사람처럼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주셨기 전에 광야에서 15장부터 18장까지 5가지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집중하십니까? 그곳에서 감사하십니까? 네, 주님이 주신 거로 만족합니까? 그 훈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기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괜찮아, 나에게 와, 언제든지 와 라고 해서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오합지졸이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도구가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족합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믿음이 아닌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또 하루에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루에 사고 없이 무사히 있는 것을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주신 음식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만나고 또 한번 웃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감사는요, 큰 것이에요.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답니다. 차를 사면 한 달, 노트북을 사면 일주일, 핸드폰은 1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영원히 채워도 가라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끔은 하루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감사, 이쁜 옷을 사주면 감사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답게 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를 우리를 깨닫게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갈아서 열매를 파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묵은 땅은 사용되지 못하는 땅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사용되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 지식,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되지 못할 때 우리는 묵은 땅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되는 묵은 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잡풀이 무성하여 쓸모없는 땅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런 땅에다 갈아엎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마음과 영혼은요, 성령이 아닌 사탄의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대적하고 괴롭히는 다양한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죄 가운데 하며 남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비었고요, 청소가 돼 있었고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의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이 나가고 죄가 나가고 문제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것 자체로가 끝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요, 말씀이 공급되고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요, 죄와 성령님의 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내뱉잖아요. 좋은 걸 들여마시고 나쁜 필요 없는 것을 내뱉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할 때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나쁜 호흡이 나가고 그 호흡이 나간 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설명하신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심령입니까? 사용되지 못하는 묵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시간, 물질, 게으름, 그것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묵은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떠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수와 싸울 때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편에 있어야지 상대편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 우리 편이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그 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묵은 땅 새롭게 갈아져야 합니다.
묵은 땅, 특별히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해봐야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언어 습관, 그거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뽑아야, 그것을 개경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묵은 땅은 태워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실패들을 해왔습니다. 넘어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광 아시죠? 금. 사업을 하는 사람, 금광을 캐는 사람이요, 1톤의 금이 몇 g이 있으면 그걸 개발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1톤. 1톤에 2g이 있으면 금광을 개발합니다. 0.02% 가능성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무리한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한 우리가 그 금광을 캐는 0.02%의 가능성보다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여태까지 못했어,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가능성, 하나님이 선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택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0.02% 같이 가능성 없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금광을 캐는 가능성보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묵은 땅, 아직도 개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이 모태신앙이고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그 친구들을 꼭 만납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왜 떠났는지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묵은 땅 때문입니다.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믿음 생활 해봤더니 저 사람도 별거 없더라, 상처받고 왜곡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내가 변화되어 그들을 용납하고요, 그들을 받아주고요, 그들을 찾아가 새로운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복음의 열매를 심어야 되는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자기 아내를 늘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20년, 30년. 어느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교회 나가면 난 안 나가, 너 같은 애가.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했고요,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야, 너 처음 알 땐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난 몰랐어. 근데 이 분이 하시는 말이,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사람들이요, 술주정뱅이, 폭력, 그리고 아나무인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쓴뿌리를 고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럼 교회 나가도 될까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깊은 쓴뿌리까지 그것을 다 개강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요, 말씀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의 도구로서 우리 묵은 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개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길가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불이었던 나의 모습이 좋은 땅으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요, 감사에는 그냥 무조건 영혼 없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줬을 때 당신이 나에게 이걸 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나를 생각해 주는 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니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에 의한 겁니다. 그런 감사를 하면요, 받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면역체계에 힘이 생기고 더 건강해집니다. 교회 나갈 때 억지라도 웃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은 왜 교회 들어갈 때 나올 때 웃고 지내지? 뭐가 좋은가? 뭐가 재밌는가? 관심에서 궁금해서 교회 오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교회 나갈 때 빨리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박장도 하시면서 5분 동안 웃고 소리 내시면서 가시면 저 교회 가면 기쁜 일이 있구나, 저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구나, 저 교회 가면 복음을 얻는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 즐겁게 맞이하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년 나오고 싶지만 언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될지 아니면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저를 안 보더라도 변함없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며 좋은 영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되 일만 하시지 마시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항상 웃음이, 기쁨이 주님의 사랑의 공급으로서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